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저희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삼위일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발걸음과 그 기간과 그 날수와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진정한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제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형통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 세상이 원하는 형통의 삶, 내가 원하는 형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어디에 있든지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에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과 훈련까지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거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구급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 주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된 나라로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의 나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을 위해 기도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힘을 내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변화가 필요한 거 많지만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오늘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주님 허락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요, 저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풍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살찐 7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서 평강을 그 주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서 참 기쁨을 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의로움 안에서 오늘도 그 의로운 자로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41장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희들이 41장을 읽을 텐데요.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요셉이 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꾼 꿈을,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꾸게 하신 그 꿈을 해석하는 귀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또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장 이루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진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 주님의 주님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지금도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다. 또 우리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요셉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습이 오늘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나는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바로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 현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닌 자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미래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미래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왕의 꿈이죠. 이 예수님이 꾸셔야 마땅한 꿈이고, 우리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을 가지게 한 첫 번째 부활의 몸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첫 열매가 되고 모든 자의 맏형이 되는, 그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도 그것을 실체로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헛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헛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요셉이 어떻게 바로 앞에까지 가게 됐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통하여서 이 꿈을 이미 관원장들의 꿈이죠. 두 가지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후에도 2년이 넘게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죠? 3년도 짧지 않습니다. 4년도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셉을 쓰실지, 그리고 또 요셉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겪게 될 가뭄을 맞이하여 준비하고, 또 그 준비된 것으로 어떻게 잘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요셉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잊어진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넘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입니다. 2년이 꼬박 지난 거죠. 2년이 얼추 되었다. 2년이 아직 안 됐다. 그 얘기 아닙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요셉은 자신이 지금 죄수로서 물론 간수장 밑에서 이 죄인들을 관리하는
이런 총무 일을 맡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기간은 잊어진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13년 가운데 2년이면 이 11년 아니면 이 11년 이후에 2년 동안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2년이 꼬박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꾸죠. 바로가 꾼 꿈을 2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마치 요셉이 2번 꿈을 꾸죠. 한 번은 미래의 집단이 자기의 집단에게, 형제들의 집단이 자기의 집단에게 인사하는 꿈을 꿉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11별과 그리고 해와 달도 자신에게 인사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형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꿈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2번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똑같은 사건에 대한 증거를 하시는 거죠.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꿈으로 그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는 살찐 암소. 이 정말 눈으로 봤을 때, 야, 진짜 이 살찌고 정말 기름진 암소 2마리가, 암소 7마리죠.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을 뜯어먹는 것을, 야, 보아라! 우리는 한국말은 이게 보니까 라고 표현되겠죠. 아니, 보아라! 이 정말 놀랍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파리한 소가 이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리는 이 장면 가운데서 이 바로가 곧 깨었다. 오늘 4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서 그 깬 꿈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서 또 꿈을 꿉니다. 이게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서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바로가 꿈을 또 깨게 됩니다. 이 깨어나서 보니까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아침까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뭔 꿈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가 애굽의 점술가들 그리고 또 지혜자라고 하는 현인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바로에게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없었고요. 제대로 해석까지 엉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죽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갑자기 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이전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로 앞에 마땅히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이것을 2년이 넘도록 바르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죄 지은 내 죄를 기억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꿈을 해석한 이 요셉을 기억지 못한 것입니다. 그 요셉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죄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바로 앞에 바로 나오게 되는 애굽의 감옥살이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일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원장이 자기가 이 은혜를 입어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사람을 이제 꺼냈으면 누구의 덕에 산 겁니까? 이 요셉이 관원장의 덕에 산 겁니다. 그러나 관원장이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왕까지도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될 때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라고 할 때에 2년이나 걸리지라고 할 때에 그것을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게 되죠.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고요. 또 요셉이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앞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오늘 다시 한번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자신이 느꼈던 것까지 추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을 듣기 전에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우리 16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꿈을 듣기 전에 요셉은 선언합니다. 꿈의 해석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체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해석은 꿈의 주인 되시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만이 편안한 대답을 바로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바로가 꿈을 꾼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죠. 바로가 놀랐던 것은 얼마나 살찌고 정말 아름다운 암소가 있었느냐, 7 암소가 있었느냐가 바로의 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좋죠. 하지만 정말 그가 심각하도록, 19절에 보면 심이란 표현을 듣고 있어요. 심각하도록 걱정하게 만든 것은 7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도 본 적도 없고 살찐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암소들을. 그 처음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나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 7 암소를 다 잡아먹었는데도 그 파리함, 그 흉악함, 그 모자란 이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었으면 다시 살이 찌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큰 충격이다. 이 바로가 말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동풍에서 올라온 정말 이 동풍이 뭡니까? 사막바람이죠. 사막바람. 사막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를 가르는 홍해의 밑바닥을 다 훑어서 땅을 마르게 한 이 정말 쎄꼬인 바람이죠. 이 메마른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 동풍이 있을 때 태어난 이삭들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이 빼빼 마른 그 이삭인데 그것이 좋은 것을 삼켜버렸다. 그런데 이것을 말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또 그것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또 내게 이것이 바로 대답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것을 내게 풀이하는 자가 없었다. 풀어지지 않는 이 문제들, 이미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마다 그가 가졌던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 무엇입니까? 이 살찐 소를 먹었는데도 이 살찐 소를 먹은 파리하고 빼빼 마른 보잘것 형편없는 이 소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런 상황 앞에 요셉이 이제 내일 저희가 읽는 25절부터는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는 대로 그가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꾸는 건 한순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종의 사명을 따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것을 감당하기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죽은 자같이 힘들어했던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결국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영벌을 받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 3일째 되는 날, 이 주일 새벽에, 오늘같이 이 새벽에, 이 주일은 아니지만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 문이 열리게 되고요.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사셨는데 다시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생의 몸으로 그 몸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아침,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요셉도 이틀이나 만 이틀이 지나도록 만 2년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 없고 아무런 변화 없는 그 삶을 살 때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큰일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움직이셔서 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 이 왕의 꿈을 이루는 역사,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귀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속의 역사, 그것을 드러내는 왕의 꿈이지. 우리가 각각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런 사람, 이런 수준의 꿈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종의 사명으로 이뤄낸 요셉,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실 귀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은 점술가로서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인, 자신의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하려 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격적인 침투하는 침노의 꿈입니다. 침노를 당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복음이 나도 변화시킨 거고요. 그 주님의 복음이 바로 이 듣는 모든 자들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은 전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앞에서도 잊어진 시간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실지를 알지 못하지만 잊어진 가운데서도 잊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주님보다 그 얻은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 인정하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